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음식물을 잘 섭취해야 되고 또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휴식을 잘 취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호흡인데 이 호흡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자나 깨나 심장은 뛰고 허파는 수축되고 팽창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때맞춰 음식을 먹고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며 물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들에게 늘 물 좀 많이 마시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노력해도 그렇게 잘 많이 마셔지지가 않아요. 물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 먹는 것 못지않게 잠을 잘 자는 것도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먹는 거, 건강, 여기에 대한 그저 자고 나면 유튜브에 한두 가지는 이거 꼭 지키라고 그런 얘기들이 전달되곤 합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그저 교회 나가면 되지요. 이 정도입니다. 그럴까요? 병들어 본 사람만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영의 건강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습니다. 영이 병들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세상이 아주 황홀하게 보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고 저거 다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결과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가득 찹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뭐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행하는 사람에게 몇 가지 걱정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집안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한 달 동안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혹시 화분에 꽃들이 시들거나 죽지 않았을까? 돌아와 보니 화분에 있는 식물들이 모두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면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영혼에 생기가 넘쳐나요. 우리 육신이 건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병들고 힘이 없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누울 자리만 보이고 이런 몸의 건강 상태하고 그저 입맛이 돌고 더 먹고 싶고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샘솟듯하고 이런 상태하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믿지만은 아주 시들어버린 그런 신앙생활 그거 하고 날마다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이런 생활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술이 취합니까? 좀 기뻐해 보고 싶어서,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좀 에너제틱 해보고 싶어서 술 한잔 들어가면 좀 새로운 기분이 살아난다는 생각 가지고 그래서 술 취하고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영의 세계를 대표합니다. 이 둘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강력한 생명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듭남은, 우리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고 하죠. 거듭남은 산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영적인 부활 곧 거듭남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이야기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뜨거운 중동의 햇볕 아래 하얗게 변한 뼈들이 누구 뼈인지도 모르고 막 여기저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뼈 저 뼈가 막 공중으로 날아다니더니 이 뼈와 저 뼈가 딸그덕 하고 맞고 또 다른 뼈가 와서 맞추고 뼈 부딪히는 소리가 온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서로 자기 짝을 찾은 뼈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것을 가죽이 덮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미 그 기적을 보고 뼈들이 서로 맞아서 사람의 모양을 이루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인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담대하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니라. 당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임금도 없고 다시 나라가 세워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골짜기에 쌓여있는 마른 뼈들 같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유다 나라를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합니다. 루아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신이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신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 이 신은 푸뉴마입니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인생을 충만하게 후회 없이 그리고 풀 스피드로 살아갑니다.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축 늘어진 삶이 아닙니다. 생기가 넘쳐납니다. 달려갈 목표와 그 길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 말씀. 120세의 세상을 떠나는데 총명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억력이 아주 좋아졌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80세부터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왕성한 에너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쇠하지 않는 기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 남는 게 죽는 것밖에 뭐 더 있겠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전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드려야 돼요. 총명하게.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생명이, 능력이 넘쳐난다는 말씀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젊은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스케줄이 우리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뭐 일부러 젊은이들보다 더 바쁜 스케줄을 가지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도 18일까지 제가 설교하고 25일은 글렌데일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28일에 한국으로 가서 내 교회에 부흥회하고 목회자 세미나 한 번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내 교회 방문해 설교하고, 그리고 베트남으로 가서 100명의 목사님들 이틀 동안 세미나 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10월 4일이 금요일인데 10월 6일 주일은 다른 교회에 가 설교하고, 가데나에 13일은 아나힘에 가 설교하고, 18일부터 금토일은 저 라캐나다에 가서 부흥회하고, 11월 10일, 12, 13은 다시 목사님들 모시고, 지난번에 했는데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서 목회자 영성회복 기도회를 인도하고요. 그리고 내년 4월에는 네팔에 가자고 하는데 제 아내가 건강해야 가지요. 그래서 손잡고 다녀요. 지금도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 11월에는 페루에 가고요. 하나님께서 힘주시면은, 할렐루야, 제발 우리 사는데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미리 지금부터 언제 가요 하나님? 아이고 언제 가요? 빨리 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살지 마시고 매일같이 모세처럼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날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더 지혜롭고 더 정직하고 더 인내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술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고관의 대직에 올랐다가 마지막에는 페르시아 때에는 총리로서 그 나라를 섬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선과 악을 구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구별할 때에 정광석화처럼 구별해요. 벼락이 치고 번개가 번쩍하듯이 순간적으로 구별이 돼.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순간적으로 나눠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죄가 뭔가를 생각하느라고 성령님 오래 지체하지 않으세요. 성령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선과 악이 순간적으로 구별이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동행하는 사람은요, 아주 즉시로 구별해요. 이건 갈 길이 아니구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음탕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그 에베소 성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편지를 썼을까요? 교회 안에 아직도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향락에서 벗어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술 취함과 방탕함을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술 친구가 떨어져요. 여러분 경험하죠? 예수 믿고 나면 술 친구들이 제일 먼저 떨어져요. 재미없어 해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로부터 자기를 구별합니다. 사탄을 대적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 집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20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아주 핸섬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그게 죄로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그게 죄로 안 보이는데, 쾌락으로 보이는데, 즐거운 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뒤죽박죽이 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선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에 대하여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 범하지 않아요.
이전의 죄도 용서받았지만,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죽음을 가져다 주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십자가 그림 앞에 서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그 바위 투성이의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동산으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채찍질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가시면류관의 구멍구멍에서 피가 흘러내려서 얼굴로 온몸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이고, 옆에 달린 강도 하나가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약속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과 그러지 않은 신앙생활은 이처럼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그림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무슨 생명이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감격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칼보리 언덕 위로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요. 생생하게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나무 잎사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십자가 밑으로 걸어가요.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깨뜨리는 나의 몸이니라.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아주 작은 허물도 드러납니다. 꼼짝없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의 확신을 얻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평강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언제나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물맷 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아시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넘치면 아시잖아요. 일어나 걷고 싶잖아요. 어디 가고 싶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내면에 있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우리 자신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요.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소망의 사람이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까? 뭐 이런 사람 아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뭘 하든지, 집 앞을 쓰는 일을 하든지, 화초에다 물을 주는 일을 하든지,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든지, 위로하든지, 격려하든지, 기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소망의 산봉우리가 올라간단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꿈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물론 꿈을 이루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때 더 놀라운 회복력을 성령님이 주세요. 벌떡 일어나게 돼요.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평강의 강물이 마음에 흘러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능력은 자기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세상에 제일 이기기 어려운 존재가 자기 자신 아닙니까? 아니,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그냥 선을 넘고 부끄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 자기를 이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자기 속에 욕심이 들어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벌써 손은 가요. 훔치려고. 우리 속에는 욕심, 그 욕심을 극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을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늘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본심 때문에, 그래서 늘 자족하지 못하고, 나는 없다고, 난 더 가져야 한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성령이 우리 육신을 이기고, 육체의 욕심, 우리 욕심을 이기고, 우리 자아를 이기고 굴복시키는 힘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같이 쓰십시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하도 그냥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수천 명이요. 그랬더니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때 진정한 꿈이 완성이 됩니다.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오늘 뭐 하지? 뭐 먹지? 여보 아침 뭐 먹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내게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함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잡아 토막쳐 줄 자가 없는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십니다. 성령님 주십니다. 구해보세요. 나 성령 충만한 생활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생명력 있는 생활하고 싶어요 하나님. 죄에 밤낮 넘어지는 생활하지 않냐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꿈에 부풀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영의 생활이 전혀 다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